디모데후서 1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 초청 예배와 잔치 함께 열었습니다. 유아유치 아동부 청소년부가 함께 하였던 그 시간에 약 130명 정도 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의 잔치자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한 12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이루시고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등산 모임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산회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산회의 목적은 당연히 건강과 친교를 위해서겠죠. 그럼 교회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이해하겠는데 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아주 감동적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40년 전쯤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당시에 3학년이었던 한용욱 군이 글짓기 배기장에서 1등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용욱이란 아이는 일명 벌집이라고 하는 조그만 단칸방에서 참 많은 세대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자기 여동생과 함께 네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동해에서, 그때는 동해라 그랬습니다. 동해에서 구호쌀을 주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만약 주지를 않으면 학교의 도시락을 제대로 싸갈 수도 없던 그런 아주 가난한 형편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나가서 술집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술집에서 술 취해 갖고 들어온 엄마는 매일같이 이 아이들을 타박합니다. 왜 태어났니? 왜 우리 집에 이렇게 태어났니? 우리 함께 죽자. 신세 한탄을 하면서 늘 아이들을 타박했습니다. 그때 이 용욱이만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이 아이 심령에도 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매일같이 혼내고 타박을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회개를 했어요.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아이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 교회 한번 나가요. 예수 믿으세요.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교회 나가면 뭐가 나오니?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니? 지금 주인이 전세 보증금 50만 원 올려달라 그러는데 만약 그 돈을 예수 믿는다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를 믿겠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용욱이는 학교를 파하고 돌아올 때마다 교회에 들려서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꼭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50만 원을 꼭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지만 5월 5일 날 되면요, 어린이날 기념화에서 덕수궁에서 항상 글짓기나 무슨 백일장 그리고 미술대회 같은 게 열렸습니다. 저도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뽑히질 못해서 못 나갔어요. 근데 용욱이가 학교의 대표로 뽑혀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용욱이가, 자기 아버지는 그때 청송교도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아버지가 꽃집을 하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또 어렵게 되고 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겠다. 어머니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글짓기를 했어요.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1등한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용욱이와 어머니와 할머니가 집에 있는데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백일장에서 심사위원장이었던 이 동화작가 할아버지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소문해서 그 집에 찾아왔어요. 용욱이의 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똑똑한 아이를 두었으니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자기가 지은 동화책 5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일어났어요. 그 동화책을 열어보니까 그 사이에 흰 봉투가 있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집안에서 필요한 딱 전세 보증금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밤새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눈이 밤송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날은 주일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욱이 때 그 할아버지 때 꼭 편지를 써서 나중에 꼭 이 돈을 갚겠다고 편지를 보내라고. 그러면서 너하고 약속한 대로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매일같이 타박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거짓말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 아이의 변화가 가족에게 큰 행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세상의 신이,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일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또 평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절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자녀를 말씀의 자녀로 키우는 3가지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첫째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 둘째,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라.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라. 셋째, 거룩한 성경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하라. 거룩한 성경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조의 선생님들은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말씀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심겨준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에 이 아이들의 귀한 안내자,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도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말씀으로 양육한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정체성을 깨달으시며 우리 자녀들을 진실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에 디모데의 외조 모임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닉에는 이 어린 디모데를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심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좋은 먹거리가 있거나 또 좋은 가르쳐야 될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먹이고 당연히 가르쳐야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올 초에 한 3명의 우리 교회 어린이가 아주 감사하게도 인재군에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3주 동안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뽑힌 이 가정,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정말 좋겠다. 내 아들도 되었으면, 내 딸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부러워하고 축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인생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쁜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디모데가 자라났던 그 시대는 말 그대로 양육 강식의 시대였습니다. 밀림과 같은 시대에서 오직 힘센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서 귀한 삶의 가치와 소망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는 오직 말씀으로 디모데를 잘 양육시켰어요. 분명히 학교도 보냈을 거예요. 학교도 보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인생의 귀한 교훈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아이 디모데를 잘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데를 쓰셔서 나중에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만큼 소중한 인생에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하리라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깨닫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늘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부모라도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데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반드시 믿지 않는 부모도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법 그리고 또는 탈무드 같은 것을 우리 부모들은 참 많이 읽고 그 교육법을 좀 배우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지혜를 이 유대인의 교육법이 탈무드가 그 길을 안내해 준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와 유대인의 교육법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참으로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찾고 그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과거의 17세기 영국 찰스 2세 황제 때 정치가요, 자선사업가로 명성이 높았던 애슐리 사프트벨이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 백작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영적인 감동을 준 사람, 신령한 감동을 준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보모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키웠던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보모가 있었는데 이 보모가 자기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는 자서전에 고백했어요. 이 보모는 불과 이 애슐리가 7세 때 죽었습니다. 참 양육하고 가르쳤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겸손한 여인은, 참으로 경건한 여인은 이 보모로서 이 애슐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애슐리에게 참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 중요한 여인으로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의 자서전에만 남겨져 있죠. 그러나 영국 역사 가운데서는 애슐리라는 유명한 사람, 참으로 놀라운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이 여인이 참으로 중요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흥분하고 감동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사역은 너무나 귀합니다. 아마 교회 사역에서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귀한 사역, 너무나 소중한 일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원통을 넘어 인재 지역에 참으로 한국교회에 신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우리가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마음을 합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를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자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린이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온전한 사람, 선한 능력을 행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여 정말 결정적일 때 선한 능력이 발휘하여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선택한다는 것 과연 쉬울까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작용한다는 것,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사람으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신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여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여 이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치 히틀러에 저항하고 그리고 독일의 고백교회를 지도하였으며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지었던 한 시가 노래로 불려졌어요. 작곡이 되어서 찬양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지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누구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찬양 불러보면서 함께 배우면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위해서 이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보네포 목사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인설이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간에 그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아멘.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낮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가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간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지가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간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오실 때까지 이런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